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후라고 시점을 알려주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부분 16장 뒷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은 장소가 갈릴리 북쪽 이방 땅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자, 제자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로마 황제 이름이 도시의 이름에 딱 붙어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새로운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자,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한 로드맵 어떤 걸 제시하셨습니까? 16장 21절에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예수님 지켜주겠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강권하시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사람이 이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는데 어떻게 왕이 되실까요? 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대체 누구에게 얻어서 온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엿새가 지나고 나서 17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자,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변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예수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땅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거기서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게 나오고요. 옷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천상의 존재로서의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놀라운 것이 어느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 장엄하고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그냥 다 잊어먹었어요. 푹 빠져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좋아서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4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대요. 이제 산 아래 세상 그냥 순식간에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여기 살 계획을 얘기하죠.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
꿈은 이랬는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구름이 무엇이에요? 자, 여기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높은 산 지금 이 꼭대기 거기에 구름이 덮였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의 시내산에 구름이 자욱하게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구름이 덮였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이 임재의 구름, 하나님이 임하셔서 소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람이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저렁저렁 소리가 났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세례도 같은 의미고요.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선언에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구름 속에서 울려지는 이 선언,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이것은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과 왕으로서의 권리와 통치권을 주시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취임 일성과 같은, 취임의 선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확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는 방법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 밖이에요.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혁명을 하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뭐 하여튼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심지어는 왕의 목을 친 프랑스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야, 그리고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자를 죽여야, 쫓아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면서.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는 예수님,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을 그 중에 셋을 특별히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왕이 된다.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해 안 가지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다니, 이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이미 지금 계획이 다 쓰셨어요. 왕이 될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건 예수님이 수립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왕이 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다. 믿음.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그리하여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루, 왕이 되기 위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사순절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내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통일과 평화,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게 하시고,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고 상식 밖의 일들이 정치 속에서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치,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